이 기름 짜는 틀이라고 불리는 뜻을 가진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자녀된 권세를 얻었는데, 그래서 깨어 계신에서 바꿀 때지만 더 기도 열심히 하셨으면 합니다 했는데, 저는 어떻게 기도 좀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 인격적인 관계를 더 깊이 가지는 것, 그것이 본질인데, 바라고 소망하기는 바쁘시지만 분주하지만 이 연말에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물러있는 주님과 이 만남을 오래 가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의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 다음 구절입니다. 43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에서 붙잡히시게 되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근데 혼자 온 게 아니라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 요 한마디로 묶으면 뭡니까? 산헤드린 공회에서 파견된 무리들과 함께 그들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예수님에게로 나아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실 때였습니까?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시면 41절과 42절에 보면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고 있었지 않습니까? 3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예수님께서 돌아오셨을 때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내가 왔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하시면서 이제 이 붙잡히시면 이미 아시고 돌아가시는 길에 오늘 붙잡히시게 됩니다. 주님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이미 계획된 대로, 성경이 예언된 대로 그 길을 또박또박 걸어가고 계십니다. 자, 그 와중에 이 가룟 유다가 산헤드린 공회에서 함께 파송된 무리들과 검과 몽치 그들이 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고, 44절 예수를 파는 자가 가룟 유다죠.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서, 이 군호가 뭘까요? 약속된 신호라는 말입니다. 군호를 짜이래 내가 입 맞추는 자로 보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내가 예수님과 입 맞추게 될 거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니까 단단히 붙잡고 끌고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과 똑같은 시대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 옛날 시골 생각하시면 됩니다. 옛날 시골에 마을이 하나 있고 저 멀리 괜찮은 10분, 5분 걸어 나가야 되는 주막거리까지 나가려고 하면 해 떨어지고 나면은 깜깜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지 않습니까? 별빛, 달빛 이런 거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더군다나 예루살렘에서 벗어나 있는 1.2km 정도 벗어나 있는 겟세마네였습니다. 여기 무슨 불빛이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횃불만으로 누군가의 얼굴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식별하는 게 쉽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모를 리 없었겠죠. 늦은 밤이었으니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입 맞추는 것으로 분호를 짠 겁니다. 그분이 예수니까 실수하지 말고 잘 잡아라, 그렇게 된 겁니다. 원래요, 입 맞춤은 유대인들의 아주 흔한 인사 방법이기도 하고, 또 더군다나 이 가룟 유다처럼 이 제자가 스승에게 인사를 할 때는 존경을 담아서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게 입맞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친근함의 표시나 존경의 표시가 아니라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가룟 유다가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요, 가룟 유다가 오늘 예수님께 와서 45절에 보면 이에 와서 곧 예수 때나 와 랍비어하고 입을 맞추니 라는 말이 있죠. 입 맞추다라는 이 문사를요, 카테필레센이라고 해서 카타라는 말과 필레오라는 말이 이렇게 합성된 헬라어 나오는데요, 이 필레오라는 말 자체가 입 맞추다는 말인데 카타가 강의형이라고 해서 이게 붙어가지고요, 한 번 입 맞춘 게 아니고 여러 번 입을 맞추다 혹은 열렬히 입을 맞추다, 이런 의미예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가룟 유다가요, 행여나 이 사람들이 실수할까봐 예수님에게 가서요, 저 사람들이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예수님이 여러 번 입을 맞췄어요.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 하고 입을 맞춰서 예수님을 한 번 식별할 수 있도록, 마치 3년 6개월 동안이나 예수님과 모든 막혔던 제자가 예수님에게 친근함과 존경함을 표시는 입맞춤으로 팔아넘기고 있습니다. 차라리요,
우리 앞에서 살펴본 대로 산헤드린 공연에서 굳이 가룟 유다 아니어도 이미 예수님을 잡을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중 차라리 그들의 손에 예수님께서 붙잡히셨으면 마음이라 들어가셨을 텐데 이게 참 제자에게 이렇게 배반을 당하는 게 그것도 파는 대로 이걸 입맞춤으로 하게 됩니다. 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그렇게 걸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이렇게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십자가 지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이런 배반과 억울함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어서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47절에 보시면 이 와중에 46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님 손을 딱 잡자요. 47절.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제사장의 종 귀를 떨어뜨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사람이 누구이고 귀가 떨어진 사람이 누구인지는 안 나오고 그냥 대제사장의 종, 그다음 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자막입니다. 거기 보면 이 사람이 누구인지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칼을 빼들어서 이 대제사장 종의 귀를 친 사람은 베드로, 이 대제사장의 이름은 말고였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 아시는 대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까지를 공관복음이라고 해서 같은 관점과 비슷한 내용으로 쓰여졌다면 요한복음은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고 요한복음이 후대에 기록된, 아주 후대에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도 드렸었습니다. 더군다나 대상도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했었고 또 학자들에 의하면 이제 요한복음을 쓸 때는 제자들이 다 죽고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굳이 이 이름을 가릴 필요가 없어서 밝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야 이 제자 이름을 밝히면 이 베드로가 범죄한 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가린 것이 아닐까, 인명 처리한 게 아닐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요 검을 빼가지고 제 대제사장 잡으러 왔으니까 칼을 휘둘렀다 이 말입니다. 그 피하는 과정에 귀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렇게 저항한 반면에 48절과 4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저항하시지 않습니다.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었지만 너희가 그때는 잡지 않았는데 왜 지금은 왔느냐? 내가 지금도 붙잡힐 이유가 없지만 난 지금은 허락한다. 왜냐하면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하기 때문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길을 이미 태초부터 계획을 하셨고 나는 그 계획된 대로 그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갈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예수님 붙잡히시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 이미 4일 전에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공개적으로 가르치시고 성전에서 산헤드린 공회원들과 마주치셔서 문답도 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식사 교제도 나누셨고요. 그들과 접촉도 하셨습니다. 오늘 어째서 이 사람들은 밤에 은밀하게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걸까요?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있을 때 잡을 수 없었습니까? 이유가 있죠. 마가복음 14장 2절에 보면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는 명절에는 하지 말자. 사람들의 눈이 이목이 두려웠기 때문에 왜요?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건 그들도 알았고 모든 사람이 다 알았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있었기 때문에 다 하지 못했던 겁니다.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정당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오늘 이 순간에도 예수님 여기에 저항하실 수도 있고 이걸 노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당하고 억울하지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길이다. 주님 기꺼이 받아들이십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이미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여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여야 한다. 이 말씀을 이야기하기보다는요, 여기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으며 주께서 이미 구약에 예언된 그 길 걸어가고 계셨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이 붙잡히실 이유가 전혀 없었는데 주님이 지금 이 순간 붙잡히시는 건 이 무리 때문도 아니고 그들이 가진 검과 뭉치가 두려워서도 아니며 오직 주께서 이미 말씀해 놓으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한 철저한 순종의 길이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한 순종으로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들 또한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쫓아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똑같이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배반도 당해야 될 것이고 억울한 일도 당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부당하게 느껴지는 길을 할지라도 주님의 뜻과 영광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을 함께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끔 말씀드리는데요. 성도의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운 겁니까? 내 삶이 어려워서 그런 겁니까?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복잡해서 내가 그걸 너무 지키기 어려운 겁니까? 아니면 내 속에 여전히 죽지 못한 자아, 욕심, 세상을 향한 명예 이런 것들이 가득 차가지고 그래서 이 말씀이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둘 중에 어느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내용은 늘 시종일관 똑같았습니다. 구약은 그림자요 신약은 실체. 구약에서는 복음의 그림자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신약에서는 그 복음의 실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변함없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어떻게 죄로 인해서 신음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실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원래대로 회복하시고 하나님 당신과 사람의 관계로 회복하시겠다는 그 주님의 절절한 사랑의 내용, 그 복음의 내용, 그건 구약이나 신약이나 없는 겁니다. 구약이라고 해서 다른 얘기를 하고 신약이라고 해서 다른 얘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의 관점,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어렵습니까? 아니요. 그냥 십자가 지고 따라가면 됩니다. 문제는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죽지 않으니 그 십자가가 어려운 것이고 그 길이 어려운 것 아니었습니까? 순종이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어렵고 신앙이 어려운 것이지 사실은 신앙생활 어려운 거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 하는 목사님 당신은 잘 지킵니까? 저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주여합니다. 제가 왜 새벽에 기도하다가 주여 하는 줄 아십니까? 이게 제 속에서도요 여전히 죽지 않은 제 자아를 보니까 하나님 앞에 하다가요 내 속에 여전히 죽지 못한 자아가 있고 욕심이 불쑥불쑥 올라오니까요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동안에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똑같은 마음 아니십니까? 하루를 시작하면서 어떤 기도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길 걸어가기 위해서는 내 욕심, 명예, 자아 이거 죽이지 않으면 걸어갈 수가 없고 이 길을 걸어가지 않는 사람을 성도는 성도라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얘기한다면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고 단언컨대 이렇게 나를 죽이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자꾸 강조하니까요.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이 길에 대해서 우리가 강조하지 않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요즘 새벽에 하고 있는 요한 1서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거 아닙니까? 내가 그 구원 얻는 지식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나는 구원받으니까 괜찮아. 윤리관이 다 무너진 교회를 향해서 요한 사도가 하고 있는 이야기가 요한 1서의 내용 아니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죄를 지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순종함으로 걸어가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순종함으로 나를 죽이고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하고 올해에도 바라고 여러분 얼마나 힘껏 살아오셨습니까?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새해에도요 우리 변함없이 주님 내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갔으면 합니다. 어려우시면 저에게 오십시오.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하시자고요. 네. 강대상에서는
제가 말씀 이야기하는데 물러설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오십시오. 목사님, 제가 잘 안 되고 어렵고 이래서 내 마음이 힘듭니다. 오십시오. 같이 기도하시고 같이 길을 걸어가시자고요. 안 된다고 해서 물러설 수 없지 않습니까?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구원하는 길인데요. 도리인데요. 이어서 예수님 붙잡히는 과정에서 베드로가 검을 꺼내들어서 대제사장 말고의 길을 치고 있습니다. 대체 칼이 어디서 나왔을까? 이 당시요 갈릴리에서 유월절을 맞아서 순례하는 사람들은 이 강도의 위험이 항상 상존했기 때문에 이 무기를 하나 소지하는 게 일반적인 풍습이었다고 합니다. 더더군다나 다막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너희들에게 깊은 영혼의 마음이 올 거고 신앙적으로 무장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이 제자들에게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진짜 검을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제 큰 어려움이 올 거니까 깨어 근신해서 신앙적으로 무장해라 이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 누가복음에 있는 이야기를 제자들이 아마 문자를 들어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칼을 소지하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가 검을 소지하고 다니다가 어느 말고의 길을 떨어뜨립니다. 누가복음 22장 49절에서 51절에요. 오늘 이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치고 하는 이 과정을 조금 더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자막입니다. 보시면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이 베드로를 이야기해서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51절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그리고 그 귀를요 예수님께서 붙여주시는 장면 나오며 그리고요 여기 같은 내용을 마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여기를 향한 예수님과 베드로의 첨예한 대립의 서로 다른 관계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들이 검과 뭉치로 나오지만 오히려 그냥 그 길을 순종함으로 묵묵히 걸어갑니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제물된 어린 양처럼 순순히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요 베드로는 검을 꺼내들어서 정학을 하는 장면. 문득 이 장면을 보다가요 이게 오늘날 십자가의 길을 대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 혹은 나의 모습과 좀 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목사가 되고 보니까요 특별히 담임 목사가 되고 보니까요 저 권위를 사용하고 싶어질 때가 한 번씩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이런 권위가 없나 이렇게 나도 그런 이야기 들으면 화가 나서 한마디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나도 이렇게 해서 만만한 사람이 아니고 내 실력을 보여줄 수 있고 내가 이쯤 권위를 가진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제 속에 있는 여기 검을 꺼내 들어가지고 사용하고 싶을 때가 있다고요. 특별히요 제가 주일 새벽만 되면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님 내가 오늘도 성도들 앞에서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지 내 속에 있는 독한 마음, 악한 마음, 또 다른 마음을 가지고 이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전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아직 죽지 않은 혈기가 잘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이런 욕심이 이런 마음이 잘 공존합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 정확하게 잘 전달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검을 가지고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사용하고 싶어지는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베드로의 모습이요 너무 이해가 됩니다. 지금 눈앞에서 스승님이 붙잡히고 계시는데 아니 지금 참는 게 이게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검을 꺼내서 이놈들과 한번 붙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정당하게 느껴집니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내 자존심이 이렇게 짓밟히는데 내 삶이 지금 다 무너지게 생겼는데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내 직분이 이렇게 힘든데 평화가 다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내가 지금 겸손하게 가는 게 무슨 소용인가? 꺼내주고 싶어지죠. 그럼 더 나아가면요 이런 마음은요 다르게도 표현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양쪽으로 팽창하고
그럴듯하게 성장되는데 뭐 이런 방법이면 어떻고 저런 방법이면 어떻단 말인가. 세상 속에서 내가 성공하고 부와 명예를 가지게 된다면 그것이 성경의 길이든 세상의 길이든 무슨 소용이란 말이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고 꽁 잡는 게 매라는데 되기만 하면 다 그만 아닌가. 제가 이전에 수단을 정결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성도수 불어나게 할 수 있다면 인본주의적인 방식, 성경적이지 않은 방식 무턱대고 사용하면 됩니까? 다른 교회에서는 저런 거 하는데 우리는 왜 안 합니까? 물으시는 분들에게요, 제가 다시 묻고 싶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방식이고 내가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방식과 맞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깊이 고민해 보시고 저한테 이야기하시는 거 맞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길이 정말로 주님을 따라서 가는 것인지 내가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인지 아니면 십자가는 내팽개치고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지금 눈앞에 있는 거 이거 잘 돼야 되니까 그러고 아니었습니까? 유대인들이요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쉽게 바알과 아세라를 간지 아십니까? 가장 가까운 예로는요, 가장 우리의 마음을 확 와닿은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성경에서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시적인 기간 동안 가지게 하지만 안식년이 되면 돌려줘야 되고 7치 49년 지나고 50년째 희년의 납달이 불리면 모든 종들도 다 돌아가야 되고 원래대로 돌아가야 되고 모든 그동안 내가 힘들어서 모았던 것도 다 돌려줘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그 가나안 땅 주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건 너희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설사 그렇게 가졌다 치더라도 희년이 되면 다 돌려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분목에 만족하고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셨던 겁니다. 그만하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채우신다는 거, 사람의 노력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산업에 복을 주셔야 먹고 살 수 있다는 걸, 그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희년을, 안식년을 선포하신 것이었습니다. 문제는요, 이걸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마음에 맞지 않은 거예요. 아십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스라엘이요, 희년을 한 번도 제대로 시행한 적이 없습니다. 자신들의 사유재산을 다 포기해야 되고 욕심을 포기해야 되니까 안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는 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긴 하는데 이 말씀은 안 지킨 겁니다. 다시 그들의 사유재산의 욕심을 채워주는 것이 바알과 아세라였습니다. 풍요와 타산의 상징, 더 가져도 되고 많이 가져도 되고 그 욕심을 채워주거든요. 그러니 그들은요, 하나님을 섬깁니다. 기도도 합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신앙생활도 합니다. 문제는요, 공복까지. 하나님은 내 사유재산과 관련된 내 욕심과 욕망과 관련된 부분은 절대로 건드리시면 안 되니 그 부분은 바알에게, 아세라에게 따라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쉽게 타락했냐고요? 아니요, 그렇게 물으면 안 되고 인간이, 인생이 그런 거고 나는 과연 그 부분에 자유로운가 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요, 믿음의 길 걸어갈 때,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 세워갈 때 내가 지금 이 일을 위해서 사용한 이 수단, 그리고 이 과정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허락을 통과한 것인지 묻지 않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고 꽁 잡는 게 매라고 생각하고 하기 시작하면 큰일 납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과 무슨 소용이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임한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얘기를 저기 하십시오. 다 들어드릴 의향이 있습니다. 복양교 다 들어드립니다. 제가 그래서 제 별명이 다 듣고 제 마음대로 결정하는 사람 아닙니까? 왜요? 다 들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들어드리고 위로해드리는 것과 그걸 인정하고 그렇게 해드리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러서서 안 될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이 말씀에 물러서게 되면 그건 말씀에 한 발짝 물러선 게 아니라 진리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인데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안 될 말입니까?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검을 가지고 내 실력을 보여주고 내 욕심과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것 집어넣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것까지 참으라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주에게 십자가에게 걸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50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하신데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친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그대로 해요.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의 길을요 마지 못해서 이 사람들에게 붙잡히셔서 걸어가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스스로 알아서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렇게 걸어가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욕심, 내 자아 다 죽이고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또 비록 어려움이 있지만 기꺼이 그 어려움 감수하고 이 믿음의 길 우리 성도님들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 50절에서 52절을 보면요, 배 헛이불을 두르고 주님을 쫓아왔다가 도망간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말하는 배 헛이불은요 헬라어로 신돈이라고 해서 우리가 잘 아는 말로 세마포는 당시에 굉장히 고가의 천이었고 아무나 입을 수 없는 아주 부자들이 잠옷되는 걸 입었던 것이라고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불로 썼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 이야기는 이 이야기를 적은 성경을 적은 마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반성한 회개하는 의미로 적은 것이 아닐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요한 마가는 예수님 12제자 중에 한 명도 아니었고 또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그 자리를 제공하는 무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굳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겠습니까?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이야기했던 제자들을 한 명도 남지 않고 이 외롭고 쓸쓸하게 예수님 십자가 길을 걸어갈 때요 다 도망가고 남은 사람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로 결심한다고 갈 수 있지 않습니다. 결심만으로 마음 먹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지 안 됩니다. 내 노력으로 안 된다는 말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갑니다. 은혜로 간다는 말은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전적으로 타락한 인생이요 이 타락한 내 의지, 내 지성, 내 감정이 모든 영역이 다 타락해서 아무것도 나는 할 수 없음을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능함을 인정할 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이 십자가의 길을 2018년도 잘 걸어오셨습니까? 그래 내가 올해도 잘 살았지 내가 잘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고 은혜로 인도하신 겁니다.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성도는요 신앙생활 A부터 Z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은혜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뿐이요 내 노력과 내 몸으로 자랑할 것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좀 송구스럽습니다만 저는 틀렸습니다. 목사가 되는 그 순간에요 저는 아무리 낮아지려고 노력해도 아이고 목사이기 때문에 그러시죠. 아무리 무언가를 노력해도 아이고 목사이기 때문에 저런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저는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수고하신다고 다 성도님들이 저한테 우리 목사님 수고하신다고 저는 제 상금을 다 받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는 게 저는 이미 틀렸다는 표현을 쓰니까 좀 그렇습니다. 괜히 쓸쓸해지긴 합니다만 저는 어쩌면 틀린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직분을 받는 그런 겁니다. 그게요 영광 아닙니다. 그걸 받는 순간 목사님 하는 순간요 이 땅에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 오직 은혜로 걸어간다. 이것 자체가 100배, 1000배 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 교회에요 진실하고 담백하게 타이틀이 없어도 화려하지 않아도 드러나지 않아도 누가 몰라줘 이름 없이 말 그대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께서 내게 주신 이들을 묵묵히 섬기고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성도님들을 보고 싶은 것이 제 소망입니다. 목사님, 저도 그렇게 살아가고 싶지만 저는 이미 다 공개됐습니다. 이게요, 도시 있다가요, 이 군이라는 큰 도시에 오니까요, 이제 정말 더 어려워졌어요. 읍내만 나가면 다 알아보시지 않습니까? 저는 뭘 어떻게 해도 저는 그렇게 진실하고 소박하게가 너무너무 어려워진 겁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는 461장,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잘 안 부릅니다. 이 찬송만 부르면 저 속에서 자꾸 겁했어요. 주께서 내게 물으시는 겁니다. 원성으로 십자가 질 수 있냐? 십자가 질 수 있냐? 어렵거든요. 안 되거든요. 목사가 되는 그 순간 저는 이 직분이라는 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것 자체가 일이 되고 직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십자가를 지실 수 있겠습니까? 나를 죽이고 내 욕심도 죽이고 내 명예를 향한 욕심도 다 죽여버리고 그저 주님 나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죽으셨으니 내가 이 자리에 꽂아버리고 주님과 함께 겸손하게 길을 따라갑니다. 이름이 없어도 빛도 없어도 주께서 내게 맡겨주시니 진실하고 담백하게 당당하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러실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주께서 걸어가셨던 길이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요, 예수님께서요, 이 길을 받아들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합니다. 그런 사람이 그립습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아멘, 내 마음이 어떻게 들어도 아멘,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보는 것이 너무 보고 싶고 그런 분들이 그립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로 찼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도에도 그런 분들로 찼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걸어가실 분 없으십니까? 2019년도요, 사역 증언서를 받으면서요, 제 마음에 두 마음이 옵니다. 우선 저는 안 하겠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안 하겠다는 분들. 한 마음에서는요,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의 무게를 알고 주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성김의 무게를 안다면 자기 마음에 하기 싫으면 하고 하지 않고 하고 싶으면 하고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모든 교회에 섬기면서 배제 이런 마음이 불쑥 올라왔다고요. 그거 아니지. 그거 아니지. 그 마음도 안아줘야지. 그 마음 안아줘야지. 제자들도 안 됐을 때 주님이 그 제자들도 안아주죠. 성령이 그 삶에 임했을 때 자기를 죽이고 걸어가지 않는 그 마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길, 주님이 가신 이 길, 저와 함께 2019년도 다시 걸어가실 분 없으십니까? 그런 사람들로 채워지는 우리 국민 성도교회였으면 좋겠고, 그런 분들로 인해서 새해를 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렇게 주님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